감사를 선택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단계적 회복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단계적 회복. 이번 일본 파리 올림픽에서 어떤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잘하고 있습니까? 양궁 선수들이 잘하고 있죠. 남자 양궁이 4연패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 양궁 선수들이요, 북한 선수들하고 시합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우리 선수들이 10점을 써가지고 5대0으로 이겼어요. 와, 잘해요. 프랑스가 개최국인데 프랑스 양궁 선수들도 화살을 잘 쐈어요. 그래서 10인데 그 다음 우리 선수들이요 더 잘 쐈어요. 우리도 10 우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양궁 선수들도 잘 쏴서 금메달을 땄어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양궁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도에 허미미 선수가 은메달 딴 것도 감동인 것 같아요. 그 허미미 선수는 이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귀화하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일본인데 귀화를 했고 한국 선수 유도에 참여했는데 유도 선수로 아까 금메달 땄는데 대단한 결단이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 금메달 목표가 5개고 세계 15위를 목표로 했는데 벌써 금메달을 9개 땄어요. 초과 달성하고 아직도 더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력이 세계에서 높아지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한 맹인 시각장애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눈을 뜨게 하셨고, 마태복음 20장에는 여리고의 두 소경, 한 사람 바디메오죠, 눈을 뜨게 하셨고,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맹인들의 눈을,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좀 이상하게 뜨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뜨게 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단계적으로 뜨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고요, 안수로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고, 단번에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차츰 단계적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단번에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단계적으로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로,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와야 한다고요? 예수님에게 나와야 돼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벳세다에서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에서 행하셨어요. 그 벳세다는 누구의 고향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벳세다에서 베드로의 장모, 죽게 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오병 기적도 행하시고 더 많은 치유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이 벳세다였습니다. 주님이 그 벳세다에 가셨을 때 이번에는 사람들이 한 맹인 시각장애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대시기를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자기 혼자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인이 혼자 주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걸을 때 지금도 그 시각장애자가 이제 그 운동을 하나 봐요. 그 지팡이 2개 가지고 하나는 저쪽 보도 끝을 만들고 하나는 앞쪽을 하면서 2개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그걸 자주 만나요. 아는 길이니까 그렇지 전혀 모르는 길은 그렇게 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맹인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맹인들은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박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눈을 뜨기 위해서는 구세주제시는 예수님에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신 것을 칭찬하고 축하하고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올림픽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에서 스케이트보드 선수인 브라질의 하이사 레알 선수가 있습니다. 저 하이사 레알 그 스케이트보드 선수인데요, 그 여자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850만의 팔로워를 갖고 있다 그래요. 16살인데요 이번 스케이트보드 게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묻는 스포츠 중계 그 방송하는데 자기 가슴을 툭툭 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수화로. 왜냐하면 저 선수는 농아인이에요. 말을 못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친구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제대로 말도 못하는 소녀가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셨습니까?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퀴어 축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소녀, 그것도 말 못하는 어린 소녀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는 사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수가 이제 수화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치유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그 모든 병들이 많은데 다 병든 자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받고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랑과의 갈등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와서 눈도 뜨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병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많이 못 나왔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돼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돼요? 나와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둘째로, 두 번째 단계는 안수받고 희미하게 보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맹인을 어떻게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방송실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23, 24절 같이 봅니다. 여러분
맞나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어떻게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뭐가 걸어가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전에 그 에바다, 귀 먹고 말 더듬는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 어디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랬죠? 마을 밖으로. 그때 왜 그랬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렸다가 또 알려드려요. 예수님은 1대1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고칠 수 있는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주님과 1대1 관계를 위해서. 같이 합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신앙 생활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나와 주님과의 뭐라고요? 1대1의 관계예요. 교회에 나오셔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데이트 많이 해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데이트 하잖아요. 어때요? 데이트 시작할 때 첫 만남에서부터 상대방을 알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처음 만나면 그냥 서먹서먹하고 거리가 느껴지고 그래요. 그런데 자주 만나면 어떻습니까? 친해집니다. 정이 듭니다. 상대방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믿음이 커지는지 아십니까?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나온 분들, 초신자들은 기존 신자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처음 나오면 좀 서먹하지만은 자꾸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정이 들고 믿음도 커지고 성도들과 친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요, 첫 숟갈부터 배부른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렇지만 자꾸 먹다 보면 주님과의 만남, 데이트도 처음부터 깊어지고 친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은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때도
만나셔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 때도 만나고, 그래야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야 정이 듭니다. 그래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안수해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1대1로 그 사람과 깊은 교제, 사랑의 교연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나가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신 것, 교회에 나오신 것 잘하신 것입니다. 그냥 뻘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교를 나누셔야 돼요. 주님 말씀도 듣고 주님과 기도도 하고 주님과 이런 늘 만남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사람 가운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나와 주님과 1대1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 친교를 깊이 나누실 때 믿음도 커지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게 되고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깊이 있는 관계를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축복도 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복음상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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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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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욕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기에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자, 셋째로 완전히 보는 단계,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앞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단계적 회복, 단계적 치유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단계? 예수님께 나오는 단계, 찾아오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께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 와야 된다니까. 예수님께 와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과의 교제, 1대1의 만남, 친교, 깊이 있는 나눔, 예수님과의 이런 친밀한 대화, 말씀, 그리고 또 이제 치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완전히 치유받는, 눈을 뜨고 밝히 보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자,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경인데 바디메오 말씀으로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에서도 두 소경도요, 말씀으로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두 소경이 나가 예수님에게 눈 뜨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소경의 눈이 뜨여지겠어요? 믿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냥 눈을 뜨게 됐어요. 말씀으로 매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안수 한 번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요, 백부장 집에 안 가고도 네 믿음 될 줄 아는 거 집에 있는 아이 나와버렸잖아.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도요, 그날 집에 시방 안 갔어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딸이 고쳐졌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할 수 있고 안수 한 번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는 왜 두 번이나 안수하셨을까요? 네? 능력이 약해지셔서? 그거 아닙니다. 그 안수받는 맹인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 안수를 하신 거예요. 보세요. 처음 안수받고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낙심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그 사람 고침 받을 수 있을까요? 고침 못 받을까요? 고침 못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누가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자고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은혜 받고 병 고침만 받고 주님 만나고 믿음이 커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나오면 교회 오면 어쩐지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도 조금 눈이 열립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희미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쓸데없구나.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더니 문제 해결된다더니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아마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전에 교회 다녀봤다고. 지금 안 다니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교회 보고 못 들은 사람도 안 다녀본 사람 있지만은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 많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망해가지고 낙심해서 잘 몰라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주님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그냥 떨어져.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하기 더 힘들어. 차라리 모르는 사람 예수 믿자 그러면 근데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힘들어요. 여기 시각장애인도 예수님께 나왔는데 처음 안수받고 눈만 떠졌지 완전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인데 걸어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 사람 영영 눈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 안수받고 완전히 눈이 떠져서 밝히 보고 완벽하게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완전히 눈을 뜰 때까지, 완전히 고칠 때 받을 때까지, 응답받고 성령 충만받고 축복받을 때까지, 큰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될 때까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중간에 실망하고 안 되나 보다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 빨리 고쳐지는 것이 좋아요? 믿음이 생긴 다음에 고쳐지는 것이 좋아요? 예? 병만 빨리 고쳐지고 믿음 안 생기면 다시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요. 목사님, 빨리 병 고침 받게 해주세요. 빨리 고침 받으면요 좋긴 한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겼어. 그럼 그 사람은 또 다시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빨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게 해주세요. 큰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병 고침만 받고 예수님 모르면 다시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제만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 축복만 빨리빨리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 똑똑히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지만은
2번 안수하셨어. 그 사람 믿음이 온전케 하신 다음에, 크게 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한 번 기도해서 난 사람도 있지만요, 2번, 3번, 10번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커야 돼요. 자, 저 좀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삼창교회도 눈이 열리기는 열렸지만 교회 와서 희미하게 열린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길고 질 생명이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천국도 얘기를 해도 희미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 영적인 세계가 뚜렷해야 되는데, 확실해야 되는데 힘이, 그러니까 교회는 왔어요. 예수님께 안수를 받았어. 눈이 열리기 열렸는데 뭐가 보이냐?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나무같이 걸어다니는 것. 이 사람은 보기는 보는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요. 예수님께 왔어.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힘이, 천국 지옥이 힘이, 영적인 세계 정확히 못 봐. 주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한 번 더 안수해 가지고 완벽하게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도 없고 또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냥 흐릿하게 보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완벽하게 눈이 뜨여져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고침도 단계가 있습니다. 회복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자꾸 빼먹고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께 나와야 돼. 2번째 단계는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는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자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주 주님과 대화하고 깊은 교제의 만남, 사랑, 친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번째 단계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완벽하게 고침을 받는, 그래서 병도 고침받고 온전히 회복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삼창 가족들, 성도들은 다 병 고침받고 회복되고 쓰임받고 천국 가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